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은 남쪽으로부터 온다는 말처럼 세상의 모든 꽃들이 피어나고 주차장에도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직 꽃 소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도 기온차가 있고 꽃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제일 오래 보시는 분들이 누구냐라고 보면 벌을 따는 분들입니다. 예전에는 아카시아 꿀을 따기 위해서 나무로부터 시작해서 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거의 몇 개월간을 꽃을 따시면서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날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많이 물러가고 또 우리들의 삶에도 일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배가 빨리 회복이 되고 또 모든 일상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들이 완벽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오른쪽은 너의 왼쪽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인도네시아 메단 부근에 가루다 항공 소속의 에어버스 A300이 기장을 포함해서 탑승자 234명을 태우고 항공을 하다가 그곳에 추락을 해서 전원 234명 전원이 비행기 사고로 이렇게 아깝게 생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 남다른 것은 가루다 항공의 에어버스 300이 추락하기 전에 관제탑과 나누었던 교신의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제탑, 지하의 1호이 비행기를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조종사가 알았다. 오른쪽으로 가겠다. 아니 지금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 않는가? 조종사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오케이. 그대로 왼쪽으로 가라. 그런데 조종사가 잠시 머뭇거린 다음에 왼쪽이라고? 지금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관제탑에서 오케이. 잠시 머뭇거린 뒤에 오케이 그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런데 잠시 후에 악소리와 함께 알라후 아크바르, 이제 이분들의 신이 알라 신이기 때문에 신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진 다음에 비행기는 추락을 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가 다 나중에 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지만은 관제탑과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비행기 대형 참사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의 오른쪽은 너의 왼쪽이라는 사실을 잊은 데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말이 통하는 비결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시선을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 또 상대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상대방의 마음으로 판단해 보는 것. 우리는 흔히 이 교회를 믿음 공동체라고 하고 회사를 사회 공동체라고 하며 가정을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공동체라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나 중심의 세상이냐 또 우리가 함께하는 너 중심의 세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기별은 바로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씀씀이 곧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만의 방식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장자는 그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듣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한 장면이나 한 단편의 모습, 그 사람이 입은 옷과 그 얼굴의 형태만을 보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참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나 어떤 사람들을 내가 중심이 아닌 상대가 중심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싸움이나 분쟁은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해한다 혹은 이해라는 단어를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것을 아주 쉽게 풀이하는 단어가 이거죠. under,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stand, 아래에 선다는 것이죠. 곧 그 사람의 아래,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선다는 것을 understand라고 합니다. 결코 그 사람이 되어보기까지는 알 수 없었던 그 사람만의 합당한 이유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의미 있는 사진 두 장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싱크대 위에 맛있는 햄버거 빵이 있고요. 그것을 먹고 싶은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개가 작은 개를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가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 한 장만으로도 모든 광경이 understand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말합니다. 어미와 아기 개의 사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큰 개가 작은 개를 위해서 이 밥그릇이 높은 것을 먹지 못하는 개를 위해서 이렇게 밥그릇을 들어서 개의 사료를 먹게 해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미물이라고 보여주는 이 짐승들 속에서도 보여주는 이해와 배려의 세상.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가장 적게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혹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조금만 내 뜻과 다르면 날카로운 날을 세우거나 비판적인 생각을 하며 혹은 비판이 아닌 것처럼이라는 생각으로 비판의 날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 부부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다행히 굉장히 착했습니다. 착한 원주민들은 백인 부부가 아주 어린 아기와 함께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살자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부부가 이제 매일 아침이면 아기에게 이제 모든 걸 다 챙긴 다음에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구경을 하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을을 둘러보다가 선교사 부부를 경악하게 하는 한 사건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엄마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로 이상한 게 아니죠. 뭐 이렇게 먹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뒤로 동네 개들이 여러 마리들이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그 다음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개들이 달려들어서 그 아주머니들의 젖을 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아기 엄마도 제지하거나 도망하거나 더럽다고 피하는 엄마들이 없었습니다. 개들은 조금 전에 아기들이 물었던 엄마들의 젖을 마음껏 배불리 먹은 다음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죠. 문명인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야만적이죠. 조금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비위생적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큰일이다 싶어서 그들에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문명인으로서 비문명인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먹는 것 남아서 우리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왜 안 되죠?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비문명인인 원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며칠 후 선교사 부부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나가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선교사 부부 집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지방에 뭐 특별히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얀색 백인 가정이 와 있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집 앞에서 그 집 구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원주민들이
그냥 눈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하나 본 겁니다. 선교사 부부의 어린 아기가 뭔가를 입에 물고 쭉쭉 빨고 있는 하얀 투명한 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얀색 액체가 담겨 있는 겁니다. 신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합니다. 뭐지? 저 안에 든 건 뭐지? 그래서 그들은 참다 못하다가 선교사 부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게 뭡니까? 선교사 부부는 아차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고, 그런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꾸 질문을 하니까 그냥 영어로 밀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주민들이 그냥 밀크래라고 가면 되는데 그들이 묻기를 밀크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우물쭈물 하다가 그 사람들이 하도 물어보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난감해하면서 소해젖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소해젖입니다라고 말을 하자 원주민들이 웩 거리면서 이렇게 밖을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비문명인들이 문명인을 보면서 아주 야만스러운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명 남아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문명인들에게 원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들 보고는 개에게 젖을 먹인다고 난리를 치더니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소젖을 먹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엄마젖이 아닌 소젖을 먹이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더 문명인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문명인이에요? 그들이 문명인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칼럼니스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보된 것이라고 모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보된 것이라고 모두 맞는 게 아닙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최대 실수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세계에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한 겁니다. 사람들은 나 중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보다 키 큰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보다 무게가 많은 사람들은 다 뚱뚱한 사람들이고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은 다 야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준을 낸다면 중세시대에 스페인에서 종교재판을 할 때 마녀를 분별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마녀가 될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제가 딱 봐도 우리 양선옥 집사님, 우리 유혜경 집사님, 우리 이지영 간호사님 뭐 이렇게 몇 분들이 마녀예요. 왜냐하면 마녀의 판별 기준이 뭐냐면 그때 당시 과학적 상식으로는 마녀는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영혼이 없으면 무게가 덜 나갈 거라 생각했고 무게의 저울에 따라서 자기들 생각보다 무게가 덜 나가면 마녀입니다. 그럼 마녀 재판에 회부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인정하고 죽든지 늦게 인정하고 고통당하다가 죽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마녀로 지적이 되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세상을 판단의 기준을 어떤 기준에서 자기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오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정신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간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인간을 보면 그 인간을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언더스탠드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언더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주 밑바닥까지. 어디까지요? 태어나실 때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보셨어요. 우리들이 먹는 것을 먹고 우리들이 자는 곳에서 잠을 자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있으며 무릎에 땅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같은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이 뭔지 육체가 지닌 한계가 뭔지를 바라보시면서 아 너희들이 이러한 것에 연약하구나 이러한 것에 고통스럽구나 배가 고픈 것은 무엇이구나 외로운 것은 무엇이구나 배신이 뭐냐 아픔이 뭐냐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뭐냐를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다 뭐래요? 다 이해한대.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나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켜져야 할 말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좋다 아니다의 기준, 공동체의 질서와 판단 등이 내가 가진 경험과 판단 하에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모순된 더 위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리모컨이 좋습니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시겠죠. 우리 하준기 장로님 저렇게 휴대폰 들고 사진 찍고 계신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여러분 저 휴대폰이 좋습니까? 여러분 좋다 아니다의 기준이 뭡니까? 80만 원 이상이면 좋은 겁니까? 79만 9천 원은 안 됩니까? 80만 원짜리 휴대폰이 좋은데 마침 카드 할인을 받아서 75만 원이 되면 그건 안 좋은 겁니까? 옳다 그르다의 문제도 진리와 비진리가 아니라면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 맛있다 맛없다의 문제.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약간 티격태격했습니다. 반찬에 뭔가를 찍어 먹어야 하는데 나는 싱겁다고 그랬고 우리 집사람은 짜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나는 싱거운 거고 집사람은 짭니다. 그런데 맨날 저에게 티박을 줍니다. 뭐라고요? 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싱거운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중심이 될 때 얼마나 모순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기중심적 사고를 딱 하나로 얘기를 한다면 사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이며 수학자이고 또 대단한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기주의에 의해서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은 신앙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소멸시킬 수가 있으며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에 숨겨진 문맥과 생각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파스칼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기심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요? 큰 이렇게 구렁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안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인간 안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종교입니다. 신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 자신에 있는 이기심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소멸시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기심을 버려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들만 생각하고 있다. 저들은 자신들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축복하려 들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는 때가 우리의 자아로부터 벗어날 때이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만일 이기심을 심으면 이기심을 거둘 것이다. 이기심을 거둔다는 말은 이기심에 얽매이게 된다는 뜻이다. 참 중요한 말이죠. 이기적인 마음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화인여사의 이 글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랑을 얻기 원한다면 사랑을 심으라는 겁니다. 아름다움과 용서를 얻기 원한다면 아름다움과 용서를 심으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끝없이 비판적이고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일에 몰두해 있으면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만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모순된 삶이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인디언 수우족의 속담에는 이기심에 얽매이지 말고 또 남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담은 지혜로운 글로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의 신발을 신고 두 주일을 걸어보기 전에는 결코 형제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하루나 이틀이 아니고요. 두 주일을 신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발에 맞지 않는 신발 하루만 신어도 뒤꿈치가 다 까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삶 전부 다를 이해하고 그가 지닌 고통과 어려움들을 완벽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광수생각이라는 그 만화를 집필한 유명한 이광수라고 하는 그 만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광수 칼럼에 제가 읽으면서 좀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이광수 씨는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믿음도 좋았고 참 교회 가는 걸 좋아했대요. 그런데 교회 가는 어느 날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당시에 뭐 자기에게 좋은 옷이 없는데 새로 산 미즈노 아시죠? 브랜드? 미즈노 추리닝을 입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최고 좋은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갔더니만은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여할 것 없이 혼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 뭘 입고 왔다고요? 추리닝을 입고 왔다고요. 그 뒤로부터 이광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생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저녁 늦게 와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땀 냄새가 나고 또 흙이나 먼지에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꾸벅꾸벅 줍니다. 그 사람을 보고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서 저게 뭐냐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그가 바쁜 삶의 터전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 끼의 식사도 못한 채 예배당에 와야 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교회에 와서 참고 참는 육체의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까?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나부터 시작하는 경건은 경건이 아니죠.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정말 타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진실한 삶의 모습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배운 거죠.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미국 테네시주의 한 박물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박물관을 지키던 수의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장 차림의 이 사람이 뭐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박물관 안에 있는 그림들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면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거의 기어다니면서 그림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하길 저 사람이 이렇게 안전병이거나 혹은 다리를 다친 불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기를 거의 1시간여 이상을 그렇게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갈 때쯤 되어서 그가 일어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더니만 무릎에 있는 먼지를 툭툭 털더니만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수의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다리도 멀쩡한 분이 왜 무릎을 꿇고 작품을 감상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저는 우리 반 아이들을 이곳에 데려와 유물을 구경시켜 주려 하는데 아이들이라 키가 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이 바라보는 그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 시각에서 유물을 보았다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놀이공원에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하루 종일 놀다 옵니다. 놀다 온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얘 너 뭐 봤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재밌는 거 봤니? 뭐 몰라. 앞사람 엉덩이하고 다리밖에 못 봤어라고.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주 유명한 피바디라고 하는 교육자입니다. 미국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지망하는 명문 대학원 가운데 스탠포드 대학 다음으로 손꼽히는 것이 테네시주 밴더빌트에 있는 피바디 교육대학원을 설립한 바로 피바디 교수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실한 배려와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 신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생활하셨고 우리처럼 잠자고 우리와 함께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신들, 신이라 일컫는 모든 존재들은 저 높은 곳에서 섬김받고 그들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분 나빠해서 인간에게 벌 주는 신이었다면
그분은 이 땅에 낮아짐의 상태까지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생애하시다가 인간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자존심도 없는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참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이 예배당 안에 앉아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이 자리 안에서 또 그런 장소가 교회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가장 부족한 곳도 교회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극성 예수님의 답답하고 아쉬움을 나타내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중적으로 한번 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다른 주석을 달 필요가 없이 좀 긴 성경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답답함이 보이는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 장소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해관계와 아주 그 작은 일들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칼에 날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 회개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의 주제처럼 내 오른쪽은 너의 왼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년 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읽었던 그 잡지 가운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제목이 이런 게 떴습니다. 뉴요커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제 뉴욕에 사는 사람을 뉴요커라고 합니다. 우리 이고래 형제 뉴욕 가보니까 좋던가요? 안 좋아요? 실컷 저보고는 좋다고 해놓고 막상 물어보니까 안 좋다고 하네요. 뉴욕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진정한 뉴요커란 이래야 한다면서 한 가지 행동으로 뉴요커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바쁜 출근 시간. 여러분 뉴욕의 출근 시간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악명높습니다. 아주 바쁜 출근 시간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셀러리맨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베이터를 딱 동작하려는 순간 불과 10m 전방에서 다급하게 어떤 사람이 같이 가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타야죠. 그런데 진정한 뉴요커는 그때 과감히 그 사람의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클로즈 버튼을 눌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뉴요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 경쟁 사회인 맨하탄 섬 뉴욕에서 뉴요커로 살아가려면 절대로 남을 배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같이 올라간 그 사람이 5분이라도 늦게 올라가야 내가 바이어를 만나고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내 어떤 사업의 어떤 것을 프로에 칠 수 있는 5분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삭막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성도, 우리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뉴요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늦게 가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내가 무시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하나를 더 준다 할지라도, 내가 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침묵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누가 병에 걸리면 안쓰럽고 애처로워하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아마 그 사람 고기 먹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때로는 아쉬운 모습을 보면서 상황이나 여건을 모른 채 그냥 흔히 지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요로결석에 여러 번 걸렸습니다. 처음 요로결석에 걸렸을 때 서울에 있는 우리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이라는 기쁨도 잠시, 누워있는 기간 내내 한 보름 동안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한 수십 번, 하루에 한 3번 정도씩, 곱하기 한 열흘이니까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어찌 물을 안 드셨을까? 청소하는 여사님이 들어와도 그 얘기를 하고, 심전도 하는 우리 선생님이 들어와도 그래야 하고, 주사를 놓으러 들어온 간호사 선생님도 그래야 하고, 심지어 이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 누워서 이렇게 차디찬 그 스텐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기도하러 온 원목이 목사님 물 드셔야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결심 중에 하나가 내가 다시 이 병원을 와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에 있는 원목으로 와 있네요. 내 상황과 여건이 비록 결석 수술을 받는 환자로 있지만 저는 그때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위로받아야 될 환자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한두 번도 아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평생 각인되는 그런 경험을 남겨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고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래를 연구하면서 참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고래들은 다친 동료를 여러 고래들이 둘러싸고 거의 드러나르듯이 하는 모습이 고래학자들의 눈에 여러 번 관찰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물에 걸린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물을 물어 뜯는가 하면 고래잡이 배 사이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배를 들이받거나 그리고 자기의 그 동료가 그물에 걸려 있을 때 그 배를 치면서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동료의 프렌드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래 하나를 자꾸 들어올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고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허파로 숨을 쉬는 젖먹이 동물입니다. 포유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쉴 게 없게 되기 때문에 물속에서 익사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를 당해서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 고래가 이 물 위로 부상을 하지 못하면 여러 동료들이 그를 뺑 둘러싼 다음에 그가 충분히 기력을 되찾을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를 들어 올려줍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가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 동료들이 그 주변에서 계속 돌면서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위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임종을 지켜주는 것이 고래들의 습성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고래들의 모습에서 창조주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배려란 그런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다면 다친 고래 앞에 가서 이래 얘기합니다. 내가 네 그 고기, 그 낚시고기 먹을 때 알아봤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는 고통을 끝까지 함께하며 나누는 사랑과 우정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그런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 논쟁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 누군가 설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짓밟는 것, 어떤 사회에서 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위치에 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 배려라는 단어는 너무 아름다워요. 뜻이 뭐냐면 배려는 보살펴 주려고 이리저리 마음을 쏟는다는 뜻인데 이 배자가 아내 배자입니다. 짝이라는 뜻이에요. 려자는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이 배려를 그래서 쉽게 단어만 가지고 풀이려면 자기 아내를 생각하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 단어가 안 맞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뜻으로 본다면 배려는 그만큼 배우자를 대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보살피고 돌보라는 뜻입니다. 원수는 심지어 그대들의 신앙생활에까지 침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원수는 심지어 그대들의 신앙생활 활동에까지 침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이 그대들의 사업에 혼합되지 않도록 모든 통로를 성실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만일 자아가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좋은 업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대들의 업적이 퇴보되지 않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바이다. 언행이 일치되고 균형이 잘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라. 마음의 애정이 그리스도께 바쳐졌으면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은 새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기심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아요. 하늘에 영원한 것이 있잖아요. 좀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높임 받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귀하다고 하는 것 좀 잃어버려도 돼요. 영원한 생명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늘의 아스팔트 재료를 가지려고 굳이 그렇게 남 속이며 그렇게 험담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가면 그냥 땅바닥에 널린 게 금과 은이고 진주요 보석들이라는 사실.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15년 6월 18일 벨지움의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영국의 그 유명한 사령군이자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 가운데 웰링턴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국의 수상까지 지낸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다음에 개선 장군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개선했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그리고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며 늙어버린 그들의 부하 장군들 몇 명도 데리고 그 파티에 참여하게 됩니다. 축하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귀빈과 신사 숙녀들뿐만 아니라 귀족들 그리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용사들로 연회장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차례로 나오고 뒤이어 이런 그릇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대답을 못하는 여러분들도 딱히 귀족은 아니에요. 귀족이 되려면 이게 뭔지 딱 알아야 됩니다. 핑거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이 참, 손가락 씻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체 해야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핑거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식들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 게 있고 과일들을 먹기 전이나 또 어떤 꼭 손으로 먹어야만 되는 어떤 음식들 전에 고급 음식들 전에 손가락을 꼭 씻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손가락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핑거볼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깨끗해 보이지만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하연에 초청받은 용사들 중에서 평생 전쟁터에 있었던 용사들이 이게 뭔 줄 알 수 있나요? 이게 자기들 앞에 다 하나씩 나오니까 이거 먼저 마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명의 그 워털루 전쟁의 영웅들이 이걸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양도 적지도 않은데. 그들은 평생 전쟁터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움을 했지 연회장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영국과 세계를 구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키득키득키득 하는 것입니다. 야, 저물 먹는데 야, 무식하다. 화려하게 치장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네들이 자기들의 화려한 부채를 가리고서 키득키득키득 웃는 것입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잘려나간 팔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이 핑거볼을 먹는 그 병사들을 보면서 키득키득 웃으면서 무식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던 웰링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웃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렁찬 목소리로. 신사숙녀 여러분, 저 워털루의 용사를 따라 우리 모두 이 물로 건배하지 않겠습니까? 연회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결례로 웃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결례가 얼마나 나쁜 것이었는가를 깨닫고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보내며 전 모든 여기 있는 연회장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씻었던 핑거볼의 물을 다 마셨습니다. 이게 영국 역사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웰링턴이라는 지도자는 우리에게 병사를 위해서 그의 위치만큼 낮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위의식?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보다 더 필요한 것은 부하에 대한 애정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웰링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짧은 시간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아는 것을 말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섬김 속에서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며 아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오른쪽은 당신의 왼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삶을 따라서 우리의 생애도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세상, 주님의 나라를 강구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들, 우리는 이 세상을 탐하기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보내기 위하여 생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사업들이 복음을 맡아 전진하는 모든 백성들에 의해 전해질 때에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